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짧은 기간 동안에 머물고 가르치는 또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놀랍게도 많은 핍박의 풍파가 불어닥쳤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되었던 곳이죠. 혹시나 뿌리고 내리기 전에 그
핍박과 박해 혹은 너무 험악한 분위기로 인해서 제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진 않았을까 싶은,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망다니고 밀려다니는 상황이었는데 아덴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상황이 어쩐지 좀 물어보고 왔더니 너무나 감사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가르침 받은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그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관한 참 그 본이 되는 소문이 아덴의 이 아가야 그리고 이 마게도냐 온 지역에 소문이 흘렀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칭찬하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또 영광이고 기쁨이다라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후반부로 오면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더 권면하거나 가르치지 못했던, 혹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그들 안에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복음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삶에 있어서 부족하고 때로는 좀 더 힘을 더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고 또 더 힘쓰라라고 일단 칭찬하고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거대한 하나의 큰 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기쁨,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판단대로 본인의 습관대로 이게 맞을 거야 생각하고 혹은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 주고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동일하다 보면 물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부딪힘은 있겠지만 서로 그것을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같은 방향과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또 확인하고 하게 되면 또 이해하고 품고 더 큰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도 이 큰 주제에 대해서 너희에게 지금 권면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원칙,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울 같은 경우 그는 정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또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받고 열심히 하려고 했죠. 물론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특별히 아주 큰 사고를 치거나 한 것은 없었지만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점을 잘못 잡았던 그 초점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본인 편에서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자기 판단과 자기 근거, 이 중심이 그 안에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으면 잘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사업편에서는 좋은 것들을 더 괜찮은 것들, 값비싼 것들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올려드리면 훨씬 더 뻔히 나고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받으시기에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런 가치는 동일하게 하지만 그 방법도 사실은 내 중심에, 내 판단에, 내 무게에 중심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어긋나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다란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주제로 각각의 교회와 상황에 맞는 고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권면의 말씀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거룩함, 세상과 죄와 구별된 그 거룩함인 것이죠. 특별히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음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가 통치하던 시기, 그리고 로마가 망했던 그 이유가 사실 음란이 굉장히 컸죠. 특히나 로마 같은 경우는 가정에 있어서 아내나 그 다음에 정실, 부인, 처 이외에 온갖 남녀 가리지 않고 이런 그 음란한 관계들에 대해서 많이 관계를 가졌던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병에 걸리고 그러기에 스스로를 씻는 이것들을 열심히 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목욕 문화가 발달하고 했던 것들이 결국엔 그 근간에 이 음란의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만연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어떤 기록을 보면 4세기 아테네의 이 데모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유명한 연설가인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실 부인을 두고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고 그리고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라는 이런 그 기록이 남겨 있다고 합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싶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은 당시 4세기 아테네 이곳에 아주 그 모범 시민으로 그야말로 존중받는 그리고 학자인 사람의 입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강연의 내용에서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과 그리고 어떤 세욕 그리고 정실부인, 첩, 아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식의 강연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선의 없이 이것들이 문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무역의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들, 수많은 민족,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 문화에 참 익숙하게 찌들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지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익숙한, 너에게 그 오랫동안 젖어 있었던 혹은 아무렇지 않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따라서 문제의식을 느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음란한 그런 기준과 방탕한 삶, 이것이 하나님 기준에서는 음란의 죄인 것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구별됨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미 너희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그 앞장에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그 소문이 온 마게도냐에 다 이렇게 퍼졌다라고 할 정도로 본이 되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형제 사랑, 수고, 그리고 인내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0절 끝에 보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라고 또 하고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더 잘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너희 자기 일을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 또 외인에 대해서 단정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또 점잖하고 예의 바른 삶,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라라는 이 말도 어떻게 보면 뭐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매여서 자신의 가정이나 뭐 직장의 일을 그렇게 허투루 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맡겨진 가정에서 직장의 삶을 성실하게 잘 살라라는 그런 권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중요한 매일 처음 나눴던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것이 내게 익숙해 있는 이전의 나의 삶에 어떤 근거를 줄 수도 있고,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그동안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가치와 기준과 방법의 과정을 사람에게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에 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는 거룩함을 특별히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찾고 또 그것을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냥 늘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 그리고 일과 상황들 혹은 감정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마다 마치 시시콜콜하게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더해가는 삶, 이게 어떻게 보면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잘 배우고 또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뭐 십계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술, 담배 문제, 도박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작할 당시 굉장히 거기에 엄격했던 것이 당시 그 조선시대, 그 말 시대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술, 담배나 그렇게 도박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 있었고 빠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거에 나의 옛 삶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새로운 삶, 거룩한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 사회 문화 안에서 이것들을 좀 더 강조했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달라라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어떤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때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 기준들을, 하나님의 기준들을 지켜내는 이 싸움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여전히 세상은 교회가 그러면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그 사고의 밑바탕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나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고 증거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거룩함과 구별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겠죠. 바울 사도도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온전하게, 정결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지금 아직도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발을 떼지 못하고 있는 이 음란의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권면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기준을 삼고 순종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또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하나님 앞에 또 힘써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그리고 내 이웃과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고 힘쓰고 있는 것들 더욱 힘써라라는 주님의 권명과 또 응원과 격려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해주시고 낭망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안에 익숙했던 것들,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 뜻에 벗어겨지고 부딪히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불편함을 그냥 쉽게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맞추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내 영혼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에 반짝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고 지속적인 이 거룩한 삶의 움직임과 애씀과 그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또 예배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쌓일 때에 거룩의 능력과 구별된 성품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토록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어떤 것 혹은 사람의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전심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고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리고 또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열방의 모든 상황들을 또 놓고서도 또 여전히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혹은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그리고 환우분들과 그 가정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타지나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힘써 찬양하고 예배하며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쌓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각자와 교회 안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시대마다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될 단 하나의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이 이르기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는 것을 또 열심히 잘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 안에도 끌어내지 못하고 또 제대로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힘써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해주시고, 나의 습관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그리고 유행에 익숙한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내 안에서 기준이 되고 초점이 되고 원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싸움이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싸움 속에서 이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처우와 분위기가 있습니다. 참 많이 부끄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참 큽니다. 어쩌면 교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어쩌면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세상에 걱정할 정도까지 되어버리는지, 우리 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질과 모양은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의 기준과 마음을 놓쳐버리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이런 원칙, 거룩한 원칙, 말씀에 기준된 원칙을 혹시나 잃어버렸지, 적당히 세상 가치와 기준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흉내내면서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성도들이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진정 그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신자들이 주님을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이, 알고가 가라지가 단순히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저들 중에서도